고국을 떠나 타국에 사는 사람을 일컬어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외국인으로 사신 경험이 한두 번은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며칠 여행을 가도 다른 나라에 가면 우리는 그때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외국인으로 그 땅에 있는 거죠.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 하는 사람들 역시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으로 우리 주변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금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어린아이 가운데 27%가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다문화 가정, 예전 말로 국제 결혼한 분들이죠. 그만큼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갖고 있는 수많은 특징, 언어가 다르죠. 음식이 다릅니다. 생활 양식도 다릅니다. 습관과 풍습 여러 가지, 다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 또 공통점도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가 다 조국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 타향에 사는 사람들 역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향수에 젖어 살고 늘 향수병이 몸에 배어 있는 것, 지나친 과언이 아닐 겁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과 친인척들의 기념일이 다가오면 더욱 향수가 짙어지게 마련입니다. 이제 몇 날이 못돼 우리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 추석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고향을 찾는 행렬이 또 북새통을 이룰 겁니다. 그러나 정작 고향에 가면 고향이 더 이상 고향이 아닌 그런 고향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고향을 떠나 사는 사람, 고국을 떠나 흩어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 나그네라고 말하고 방랑자, 외지인, 길손, 외국인 그 외에도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수원 영통에 가면 교회 이름이 나그네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회인데 그 교회 홈페이지에 그 교회를 소개하는 문구에 왜 교회 이름이 나그네 교회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이 땅에 사는 성도는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나그네 교회라. 상당히 일리가 있고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것이 참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나그네란 말, 고향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요, 자국민이 아니요, 외국인이라는 뜻이고, 순례자라는 뜻이고, 이방이라는 뜻이고, 길손이라는 뜻이고, 객이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지를 갖고 주민등록증을 갖고 살아도 우리의 본래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때 제자들이 모두 근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 처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처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떤 날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나그네와 행인 같은 행인 길손이죠. 객이죠. 나그네 같은 말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바로 앞에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오게 되죠. 야곱이 당신 나이가 몇 살이냐고 이 바로로부터 질문을 당합니다. 바로가 그렇게 물었을 때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다 나의 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나그네 인생길, 험악한 인생길입니다. 누구도 순탄한 인생길로 나그네를 다 마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편 119편 54절 나의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그네된 인생살이 가운데 나는 주의 율례가 노래. 여러분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길에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런 노래 부릅니까? 트로트를 부르십니까? 발라드를 부르십니까? 힙합을 부르십니까? 댄스를?
아니에요. 시편 기자처럼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가 처음 생겨날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체험했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의 성령이 그들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 120명의 출신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0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및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 여기 16개 나라, 본토인까지 17개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지방에 사는,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들 모두는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유태인들이 각기 흩어져 사는데 그들을 가르쳐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사라의 죽음을 위하여 매장지를 구하면서 그곳 사람들에게 내가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데 매장지를 좀 주세요. 돈을 주고 사죠. 레위기 25장 23절에는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여기 아까 아브라함도 나그네요 우거한다. 이 우거한다는 말이 곁다리로 붙어 사는 겁니다.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남에게 얹혀 산다, 곁에 산다, 붙여 산다, 그런 말입니다. 우거한다는 말은 짧게 더불어 사는 겁니다. 오랜 기간 정착하는 삶이 아니라 짧게 살아가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기도합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성경 곳곳에 우리는 나그네라고, 우리는 잠깐 지난 우거하는 사람이라고, 곁에 붙어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했으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이야기해요. 잠시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고향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이 고향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만만한 단어가 아닙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을 고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서 자란 곳이면 출생 장소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출생 등록지를, 수원에 사는 사람이 사실은 출생지라고 말하면 요새 태어난 사람들은 거의 다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지 집에서 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출생지 산부인과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죠? 수원 사람이 서울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아도 고향을 적을 때 수원이라고 적어요? 서울에 있는 병원 산부인과라고 적어요? 수원이라고 적어요. 등록할 때, 소위 호적 올릴 때, 출생신고할 때 어디다가 적는가, 그걸 고향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성장을 어디에서 했는가, 그걸 갖고, 대구에서 태어났는데 전주에 가서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은 내가 전주에 일찍이 2살 때 이사 와서 전주에서 초등학교 나오고 전주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전주에서 나는 전주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 대구 사람이라고 말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표를 얻으니까. 표에 본적지를 기준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의 본적지. 내가 태어나기는 여기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의 본적지가 어디면 본적지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 다 나열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을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 그것을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섬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바다는 내 고향이라고 말해요. 바다는 내 고향. 바다가 아니에요. 뭐 앞에도 문 앞에도
거제도면 거제도, 거기가 섬인데도 바다만 보면 나는 바다는 내 고향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다 지금 내가 어디서 태어났지, 호적상 아니면 다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본향, 고향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남은 것은 우수와 고생했던 추억뿐 그것이 마음에 즐거움을 주지 못합니다. 비록 알지 못하고 힘들지라도 내일을 똑바로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자만이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고, 영원한 본향을 나의 고향으로 삼은 사람만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그곳 갔을 때 실망하지 않는 놀라운 축복의 고향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리는 고향은 고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입니다.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일의 세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씀처럼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언젠가는 그 고향으로, 본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요 본향이 있음을 분명히 믿는다면 70년, 80년 혹은 100년을 산다고 해도 언젠가는 떠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나그네 인생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언젠가는 떠난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2대 임금 다윗이 30살에 왕위에 오르죠. 40년 동안 왕위에 있고 드디어 왕좌의 자리를 아들 솔로몬에게 내어주면서 솔로몬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잘 알죠? 무슨 유언하죠? 내가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주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 그리하면 너의 후손이 왕위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거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간다고. 아들아, 너도 언젠가는 이 길을 갈 거야. 너도 이 길을 오고야 말 거야. 아들에게 죽음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친 마지막 유언입니다. 하룻밤 경점 같은 인생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꿈과 환상과 비전이 아니라 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전이 실제 가치 있는 비전임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는 사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본향의 사람이라 합니다. 이 땅의 생은 우거하는 존재입니다. 잠시 머물다 갑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지나가는 빠른 인생길입니다. 석양의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혼은 불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거죠. 인생의 소망에 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속절없이 지나가는 일장춘몽의 인생,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죠. 이 땅에 두고 갈 것을 너무 많이 쌓아두지 마십시오.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을 지나치게 쌓아두면 떠날 때 미련 생깁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소돔에 너무나 좋은 것을 많이 두었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땅에 너무 많이 쌓아두면 떠날 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늘나라에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믿음의 영웅들을 나열한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산맥에 우뚝 솟은 그 봉우리들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오늘 성경문 13절에 이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 짧은 시간에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내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말하려고 하면 내게 오히려 시간이 부족하다. 그 많은 사람들 13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이 13절 직전에 나오는 9절에 보면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감이, 저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외국 다른 나라죠, 다른 나라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거하여 나그네로 붙여 살며 장막에 거하였으니, 어디에요? 장막에 거하였다. 방랑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나그네의 삶, 유목민의 텐트 생활. 몽골에 가면 몽골 사람들 유목 생활하면서 게일하우스 짓죠. 짧은 시간에 짓고 짧은 시간에
집을 짓는데 하루가 안 가요. 아니 몇 시간이면 짓습니다. 그다음 몇 시간이면 딱 얼른 뜯어갖고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 천막 생활, 텐트 생활한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고. 나그네로 살아요. 나는 지금 천막에 살고, 나는 지금 텐트에 살고, 나는 지금 장막 가운데 살지만, 계열에 살지만, 그는 바라보기는 성을 바라봅니다. 누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시는 성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대조되고 있는 두 곳이 나와요. 텐트와 성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은 텐트 생활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너무 좋은 집을 많이 지어두면 나중에 두고 가기가 아까워요. 하나님이 설계한 집, 하나님이 건설하시는 성, 사람이 짓는 천막 차이가 있습니다. 13절, 그 성을 멀리서 바라보고 즐겁게 기쁘게 바라본다. 멀리서 바라보았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내년에는 사업이 잘 되겠지, 내년에는 형통할 거야, 내후년에는 손자를 얻을 거야.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그 다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환영한다는 말은 환호성을 지르며 춤을 추면서 막 껴안고 좋아하는 겁니다. 자,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천국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막 환호성을 지르, 와 천국 이러면서 막 춤을 추면서 좋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천국 간대. 아멘.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여기서 고루거가 고대 광시를 짓고 진수성찬 고량 진미를 먹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누리며 살아도 아니야. 이거는 지나가는 것뿐이야.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 들으면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격적인 천국의 감동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을 멀리서 바라보고 그렇게 환영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삽니다. 여기에 자신의 나라가 아닌 그곳 다른 땅에 살아간 사람, 국적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으로 찾아가면 우리는 본향을 찾는다. 14절에 보면 본향을 찾는 것, 여기 찾는다는 말이 간곡히 간절히 사모하며 찾는 겁니다. 잃어버린 동전 하나 찾듯이 그냥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니고 이건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것입니다. 본향이라는 단어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본향이라는 단어가 그 뒤에도 그 다음 구절에도 나오는데 16절에도 나오는데 나은 본향. 근데 헬라어 원어가 다릅니다. 달라요.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쓰인답니다. 참된 고향, 열조들이 거하는 곳, 영원한 고향,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건 딱 여기 한 번 나와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려고만 했더라면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었다라고 말할 때 그 고향은 아버지 데라가 그와 함께 살았던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본향,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모두가 다 두 개의 본향을 갖고 있습니다. 고향을 갖고 있습니다. 저의 고향은 문경이에요. 그러나 제 진짜 고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고향은 한 곳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미국에 살면서도 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없는 사람들 참 살기가 불편합니다. 근데 영주권 얻고 시민권 얻으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시민권은 이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멋지고 근사한 시민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이루지 못했다, 이 땅에서 조금 이루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할 것도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할 것도 없이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나그네로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철저한 나그네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떠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크세노이 또는 파로이케인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그네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오, 혐의, 경멸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크세노스라는 말을 야만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혐오감을 남들에게 주고 정오심의 대상이 되고
경멸의 대상이 되고 야만인으로 취급받고 가난해도 외국에 사는 것보다 낫다. 어디에 사는 것이? 고향에 사는 것이, 본향에 사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니까, 외국인처럼 나그네로 살아가니까 마음껏 누리며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파로이케인이란 말, 우거하다, 잠깐 산다는 겁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외인의 세를 내야 하고 노예 취급받으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노예 취급받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파레피데모스, 이 말은, 파레피데모스는 본래 집이 있지만 지금 거하는 곳이 집이 없는 사람, 소위 말하는 무주택자입니다. 진짜 집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이 땅에 있는 집은 내가 사는, 진짜 영원히 사는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주택자야. 아니 내가 50평짜리 집이 있는데, 아니 그 말고요, 우리가 살아간 50평짜리 얼마 동안 사는데요? 조금 살다가 잘 물려주면 아들한테 물려주고, 아들한테 물려받았는데 팔면 또 금방 이웃집에 가고, 아니면 돈 못 갚으면 집 날리게 되고, 빌려줬다가 못 갚아도 뛰게, 여러 가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집,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외국에 산다는 것은 매우 굴욕적인 삶으로 대접받던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요, 나그네요, 길손이요, 행인 같은 이런 말은 성경에 나올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다, 세상으로부터는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고 사람들에게 야유를 당하고 야만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실제로 근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당장에 작년 금년도에 우리가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중앙침례 교인 들어오지 마세요. 병원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무슨 코로나 진원지로 코로나 퍼뜨린 적 있어요? 코로나 환자가 다녀갔을 뿐인데, 요 바로 우리 교회 맞은편에 있는 초등학교, 매산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애들 손들어라. 없는 애들 집에 가. 뭐 하는 짓들입니까? 예배당에 갔다 왔다는 이유 때문에. 두 번째, 나그네는 철저한 환상과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장구한 세월이 필요하다 해도 소망의 눈빛은 더욱 빛나야 하고, 행선지가 아무리 멀다고 해도 그들은 발걸음을 절대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여행하는 것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즐거운 일이다. 소망을 갖고 있는 한 더 즐겁다는 겁니다. 그들은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여행의 필요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중에 죽어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참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되돌아가지 않는 것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비행기는 일단 이륙을 하면 목적지를 향해서, 예를 들면 인천에서 떠나서 미국을 가죠. LA를 간다. 그러면 LA를 가는 도중에 어떤 시점을 지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불환 지점. 그 점을 지나고 나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되돌아오기에는 비행기 기름이 부족해요. 휘발유가 부족해서. 그래서 일단 불환 지점을 통과하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환 지점을 지났다고 말합니다. 근데 가끔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한 50년 동안 믿었으니까 이제는 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 뭐 예수 한 50년 믿었다며 이제 좀 쉬고 좀 천천히,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딱 출발하는 순간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불환 지점을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 목적지에 있는 매력을 아는 사람은 피곤함을 절대로 모릅니다. 천국의 매력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어떤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마구간에서 일하는 노인에게 물었답니다. 이제 실적 날 때가 되지 않았어.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근데 마구간에서 일하는 노인이 답합니다. 이 세상 저 건너편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절대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지가 한 50년, 60년 됐으니까, 저도 지금 교회 다니는 지가 66년째 다니거든요.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으니까. 그럼 지금쯤은 좀 지루할 만도 하죠? 혹시 그렇겠다. 저 아직 안 그래요. 아직은 안 그래요. 근데 저는
하나님 나라 가는 큰 순간까지 그런 일이 없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본향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진실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